존 웨슬레가 주님께 깊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천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나요? 참고로 존 웨슬레는 감리교단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아마 종교개혁 2세대나 3세대 되시는 분인데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가 감리교를 교단을 창설하고 운동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천당에 얼만큼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잠깐만요. 기다리라고 하더니 조사하고 나온 다음에 명부를 뒤져보고 조사하고 나온 다음에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존 웨슬레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의 신앙과 교리가 잘못됐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던 장로교인들이 다 천국에 들어온 건가요? 잠깐만요. 존 칼빈은 웨슬레보다 조금 먼저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마틴 루터와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서 장로교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장로교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또 잠깐만요. 한참을 명부를 뒤적이더니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존 웨슬레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잘못된 건가? 아무래도 종교개혁은 대단한 실수였나 봅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인들만 천국에 꽉 차 있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랬더니 천사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었다는 말이요? 천사는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천국에는 감리교도 장로교도 천주교도 아니고 교파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천국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정말 영감으로 가득 찬 그런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는 누구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성현 중 하나. 불교도에게 아마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러한 질문, 이러한 문제는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는 누구였을까? 로마 제국은 예수를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어떤 이 사형 제도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설교를 할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점에서 오병이어 때 예수님의 이 빵과 포도주의 만찬을 다 먹은 사람들, 또 일반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모두가 다 서로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서로 다른 관점, 견해를 노출시켰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디베랴 바다, 디베랴 맑은 바다,
티베리아 바다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21장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다스릴 때에 안티파스는 주후 2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 20년 되셨을 때에 아직 공생에 시작하기 한 10여 년 전에 이 티베리아를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옛날에 도시로 있었는데 폐허가 된 이 죽은 도시를 재건설을 해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갈릴리 내에서 아주 굴지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티베리아스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티베리아 바닷가에 많은 병자들의 치유를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세이메이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책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 우리들과 달리 2000년 전 이 성서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병자에게 표적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표적은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단기간에 사람의 주목을 끌고 매료시키는 방법으로 표적만큼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니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1,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늘로 쏘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능력 있고 아싸라고 어필하는 힘이 강한 사람은 쉽게 사람의 주목을 끌고 그 사람을 자기 가까이에 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오랜 동안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나의 이웃으로, 동료로,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능력 있고 아싸라고 어필하는 힘이 강하고 대개 이러한 경우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어떤 인간관계의 핵심은 사람의 인격이고 사람됨, 인품이에요. 얼만큼 모순되지 않고 통일성 있고 그리고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며 일정하게 한결같이 사람을 대해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것은 끝까지 가봐야 할 만한, 그래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월절에는 전 세계 만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명절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0절을 보니 그때의 사람들이 최소 5,000명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켜서 또 하나의 표적을 준비하십니다. 이름하여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 하나의 기적입니다. 복음서 저자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소개할 때 어떤 그 선택이 좀 달랐어요. 레파토리가 달랐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4권의 복음서 모두에게 다 같이 나타난다는,
다시 말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기적 이야기며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대표 기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빵과 물고기를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대요. 이게 공관복음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빵을 제자들에게 주셔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배달을 하는 거예요. 50명씩, 10명씩 각각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마치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역할을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의 어떤 모양으로 말하면 성찬위원 역할을 하고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그 사제들의 역할이 그 오병이의 기적 때 제자들의 역할과 같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직접 주십니다. 그날 예수님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5,000명, 최소 5,000명에게 나눠주셨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생명의 빵이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서 나와 세상은 간구없고 오직 부족한 주님만 보이도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와 내 하나님. 천상천하에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해요. 이렇게 단둘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이렇습니다. 나와 내 하나님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누구의 매개를 통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직접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생명의 은혜, 모든 은사를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은 조각을 거두라.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만나를 거두어 드리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먹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어 드리라.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모세는 남은 것을 거둬들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든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지만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달리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입니까? 첫째, 복음서 저자들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넓은 인식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들판에서 아주 거대한 인파가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천 년 전 모세 때의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과 유사하다고 느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미에 가면 6장 말미에 가면은 모세의 기적과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비교하는 것입니다.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흡족하게 먹이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합니다.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기적은 더욱더 웅장하게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 2절에도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14절에 표적이라는 말 세이메이아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빵을 먹은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로 알아요?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 15절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적이 표적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표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크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빵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경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아니면 경제를 망가뜨릴 것 같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정치적인 왕. 그들에게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백성을 독립시키고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부흥시킬 사람. 예수님을 그러한 사람으로 왕으로 억지로 잡아 세우려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면서 슬며시 빠져나오시고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왕, 선지자, 메시아보다는 여러분이 6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을 자처하십니다. 4장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에서 생명의 물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생명의 빵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고난을 통해서 그가 정치적인 지배자로 압제자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자기의 보좌로 알고 거기에 올라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으로 공급하실 것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빵의 표적으로 오해하였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4장 초입에서 양식을 사러 먹을 것을 사러 도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가성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다가 5장, 우리가 지난주에 5장 읽었잖아요. 베데스다 전설. 그때 제자들은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6장 1절, 2절 여기서 제자들이 돌아와 있어요. 6장 3절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시작할 때 제자들은 다시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 모두 소개하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이때 돌아오고 오병이어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뭔가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에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언제나 오병이어 기적 뒤따라옵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개의 복음서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언제나 오병이어 기적 뒤에 바로 뒤따라오는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이야기는 바다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는 표적과 오해 후에 홀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하는 동안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기다려도 예수가 오지 않자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각기 다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산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니 계십니다.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예수 없이 항해를 시도합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깊기 전에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야만 합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서 가는 길은 언제나 외롭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참 많으시죠? 나 혼자 학교에 가야 할 때 사회에 정말 매몰찬 사회에 나 혼자 첫발을 내디뎌야 할 때 물론 직장에 처음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가 저 혼자 유학길에 오를 때였습니다. 브엘세바 어머니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야곱도 아주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서 가는 길은 언제나 이렇게 외롭고 무섭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이 어둠 속에서 혼자 그들끼리만 항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는 바로 그들에게 어둠이 임했습니다. 17절 이미 어두웠고 어둠 스코티아 어둠은 빛의 반대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하면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어둠은 빛의 반대어입니다. 18절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직역을 하면 바다가 큰 바람이 일자 바다가 일어났다. 바다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에 계실 때 바다는 잠에서 깨어 사납게 일어납니다. 바다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서 일어나서 사나운 풍랑으로 파도로 그들을 덮칠 태세입니다.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 예수 없이 그렇게 노를 저으며 6km, 7km 진행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를 유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집니다.
20절 바로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서시며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위에 올랐을 때에 불붙는 가시덤불 곁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당신이 누구간데? 당신이 누구간데? 나로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으로 이집트를 떠나라 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 계시하셨습니다. 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여기 내니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를 공개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고 에이미, 이 말이 요한복음에는 두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라 에고 에이미.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필이면 그때 공교롭게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동안 이것이 표적이라 사람들은 오해에 빠지는데 제자들도 지금 긴가민가 아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도무지 누구일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을 때 밤이 깊어가는데 갑자기 6, 7km 떠나왔을 때 그 먼 거리를 예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며 에고 에이비 내니 두려워 말라. 호렙산 위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같이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공개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계시는 당신의 표적보다 위대합니다. 표적은 사람을 흥분케도 하지만 오해케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기 계시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놀라운 확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은 큰 기쁨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싶었고 실제로 영접하였고 그리고 배에 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잠깐 헤어짐 그리고 이것이 잠깐 헤어짐인지 아니면 영영 헤어짐인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기 전에 그들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정원 군이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부모의 도움 없이 참으로 인생의 긴 길을 그들은 홀로 걸어야만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보호자 없이 예수님 없이 밤이 다가오는데 그들끼리만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6, 7km를 정말 예수님 없이 홀로 그들끼리만 무섭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의 미래가 무엇일지 스코티아 어둠을 가르며 그들은 앞으로 진행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6, 7km를 따라오시며 배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앞에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계시는 표적보다 위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다시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쁨을 누리며 그들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다시 만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모시고 행복합니다. 배는 순항하여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달합니다. 주 예수를 알고 영접하는 인생은 이렇게 만사형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생명의 빵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표적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디베랴 맑은 바다에서 하지만 어둠 속에서 홀로 항해를 하던 중 곡절 끝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인생의 항로가 열리고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잘 만사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살면서 만복을 누리고 행복하다는 게 도무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 호랑방탕하기를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갑니다. 오늘 정말 눈 딱 감고 놀자. 그때 교회에서는 이 도박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렸을 때 농촌의 시골에서는 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투전. 돈을 던진다 해서 투전이라고 하나 봐요. 투전하면은 정말 집안 망하잖아요. 그런데도 공교롭게 도박장 바로 옆에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려는 두 청년 중 하나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교회를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 건물 앞에 길가에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과 제목이 꼭 적혀 있어요. 이번 주에 이걸로 설교합니다. 이런 뜻으로. 그런데 두 청년 중 하나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죄의식이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런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뭐래요? 야, 한번 결심을 했으면 질러야지. 교회가 무슨 소리야. 사람 나약해가지고. 한 번에 거절합니다. 결국 그 둘의 길이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갔고 한 사람은 교회로 갔고. 그날 교회에 간 청년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큰 충격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는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는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그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의 순간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여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사람으로 영접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의 클리블랜드처럼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인생의 여정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항구에 다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